오늘은 잠언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20장. 2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삶,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귀하다. 이거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약으로 먹으면 진짜 약이 돼요. 또 배고픈 사람에게 니라는 피곤한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또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 잔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돕고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약주라고 그래요. 약이다. 그리고 힘들고 고민 많고 그런 사람이 술 한 잔 먹고서 자기의 좀 정신을 가다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해지면 이게 이제 떠들게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막 그냥 떠드는 거야. 잔소리를 막.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버리면 그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독이라도 조금 쓰면 그것이 독도 우리 몸에 양약이 되거든요. 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하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자기를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조금 쓰려고 하는데 조금 쓰지나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석 잔 먹고 먹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야 하는 것이라. 19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서요. 왕은 사자와 같아요. 왕을 화를 내게 하면 사자가 물어뜯지 정신없이 막 물어뜯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권한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를 기쁘게 하면 그 이슬이 그 은혜가 풀리 끝에 이슬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주는 은혜는요, 그 이름 하나만, 왕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그 하나만 가져도 많은 사람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노하게 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부어줘. 막 정신없이 부어주신다고 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정말 정신없이 막 쏟아지면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이 무엇이가 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면서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찬양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도 떠들게 만들고 왕을 진노하게 만들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만 이 다투는 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케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 우리나라에는 봄에 밭을 갈지만 이스라엘 가을에 갈거든요. 보리를 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에 갈지 않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봄에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가을에 이스라엘식으로는 가을에 심지 않으면 봄에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거둘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구걸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너 참 착하다고 주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아예 주지도 않아. 그러나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막 태풍이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게 없다. 거둔 게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가서 구걸한다. 그럴 때는 줘요.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 너는 믿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보면 알거든. 그런데 얻을 게 없으니까 와서 구걸해. 안 줘. 너한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람을 보고 그를 갖다 도와주면 그에게 큰 그 힘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직장이 튼튼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뭐 저 학력도 좋아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을 찾더라고. 그래서 이게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갖춰진 사람은 벌써 잡아갔어. 다 잡아갔어. 그러니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터가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 백두산 꼭대기에 갖다 놔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뚫고 나가. 그렇지만 아무리 학식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거 얻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재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성실하시면 그만큼 그런 다 갖춰진 것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갖춰지지 못한 것이라도 뚫고 가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젊은이들이 다 갖춰진 사람하고 뭐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 나가고 나이가 들어버리고 그러면 그러고 시집장가 못 가니까 나는 독신주의야 하고 떠들고 다니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아이들이란 말이야.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깊은 모략, 사람의 마음 속에요 깊은 보화가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그가 배웠든 안 배웠든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그 비밀을 지혜 있는 사람은 걸러내. 그래서 그걸 찾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의 마음을 자꾸 꽁꽁 닫게 만들어. 그래서 그 비밀을 갖다가 그냥 감춰버리게 만들어서 저 사람은 뭐 아예 미련한 사람, 곰탱이 뭐 아예 뭐 하고서 아예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면요,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와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보화를 캐고 그 보화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걸 귀한 것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랑은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정직하고 그 사람의 충성된지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예, 겉으로는 막 자기가 뭐한 것 같아도 진짜 속마음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보화를 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의를 심으면 내가 따지 못하더라도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나의 후손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냥 살았다 하지만 후대에 가면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심고 의를 심고 복된 것을 심은 사람은 나도 거둘 수가 있겠지만 아니면 내 후손만 내에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악을 심으면 자손 3대가 멸하게 돼. 3종을 멸한다 그랬지. 3대 이르기까지 다 그것이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라. 왕의 눈으로 전부 다 판단한다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였다 할지라가 누구랴. 예.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누구냐? 그 뭐야? 아무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거짓말하는 거죠. 팔고 살 때에 저울추를 갖다가 속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직하게 매매하는 것도 사람 속에서도 거짓이 없는 것이, 거짓은 한 번 속이는 거죠. 두 번은 안 속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보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가게를 찾아가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행하고 잘하는 거 다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떤 판매원이 그런 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가고 퉁퉁하고 가는 사람한테도 깍듯이 인사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점원 하나가 저렇게 말해 속상하게 만들어서 왔다가 가고 저런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인사를 하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대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더라.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다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내가 장사를 하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좋게 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돌아보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그 집이 다른 데보다 싸더라 할 때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가는 거거든. 사람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집을 찾고 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고 이 관계를 잘 만든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과 똑같아요. 좋은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곧 힘이고 사람이 모든 것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전부 다 떨쳐버려. 다 떨쳐. 내가 봐가 좋은 것 같다. 그 사람한테만 자꾸 알랑 떨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들조차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는 자. 아기들도 모든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속이는 것 같죠. 그래도 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속아서 그럼 좋은 사람한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3사람만 건너가면 그 사람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알게 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5사람만 건너가면 다 안돼요.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넓은 것 같아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을 썼다 하면 그 가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기도 아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다 그렇게 알게 돼 있다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냐.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오늘 모든 사람한테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누구에게는 30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 15시간만 주고 그런 일이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을 줬어요. 근데 이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며 성실하게 시간을 아주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일 없이 보내. 잔소리나 하다 보내고 놀다가 보내고 잠자다가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주어져서 그 시간이 물같이 흘러버리고 말아.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 그 시간들이 전부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보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 잠자기를 좋아하면 빈궁하게 돼요. 눈을 떠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금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행한 것을 언제 저렇게 했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러한 것을 말하게 되요. 뭐 글을 쓰는 사람도 보니까 언제 저렇게 책을 많이 썼고 저렇게 글을 많이 썼지? 그 사람은 그만큼 시간에 대해 투자를 했지만 나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잔소리를 하고 놀았지. 그러니까 남기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가면서 게으르고 어떤 비석이 보니까 먹다 가다 먹다 가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거 써달라고 해서 써줬대. 한 것도 없이 갔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성출이, 마치 우리는 금광에서 금을 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금을 캘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금조차도 캐기가 싫은 거예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살 때는 자꾸 깎으려고 안 좋다고 자꾸 하지만 그러면 안 좋으면 사지 말아야지. 근데 거기서는 그럼에도 꾸준히 사겠다고 사가지고 가서는 뭐예요? 나 이 좋은 거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의 최고의 보화는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보아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나 의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보증선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의복도 집도 재산도 몸까지도 볼모가 잡혀진다 그거예요. 속이고 취한 음식으로는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그게 뭐예요? 죽는다 그거지. 남의 거 속여가지고 뺏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결국은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남을 이렇게 해치고 보면 그것이 얻은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나에게는 사망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남의 것 얻으면 그런 된 거죠. 잡히게 돼 있어요. 이 학생들, 중학생들이 알지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망치가지고 어디 금은방에 가가지고 이 금은방 주인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가 경비를 배상비를 들고 그 사람이 오는 데까지 몇 시간 몇 분 걸릴 테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계산 좋지. 그래서 들어가서 막 망치로 유리창 깨버리고 막 윈도우 저만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금은 저마다 가지고 도망을 쳤거든. 그러면 뭐 다 얻은 것 같았죠. 얻긴 뭘 얻어요. 그가 금방 잡혔지. 이게 미래는 어리석은 거예요. 얻어서 그것이 이제는 얻었다 그랬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로 와? 사망으로 온다 이거예요. 사망으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논을 나눠서 서로 나누는 것이 좋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이 좋으니까 함께 의논하는 것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정말 요새 아비나 어미를 갖다가 죽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참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머니를 갖다가 밀쳐서 계단에서 밀쳐가지고 죽였더라고요. 이런 아들들이 참 이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부모를 죽이냐 이거예요. 부모를 죽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탄식을 하고 백성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학자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 좀 해결해라. 이 문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정말 이 한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지금 시대에는 이런 사건 이런 죄악이 일어나도 이 문제가 탄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 지금 터키가 막 지진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죽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리가 돕고 도와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탄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문제를 놓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예? 이것은 결국은 터키 지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이 땅 위에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죄악이 아니에요. 이런 죄악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 엄청난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게. 그러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내버려 두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파하며 하나님 이 땅 위에 이런 죄악을 없애야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앞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저 속기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만 젊었을 때는 사살해도 고생하라고 하잖아요. 젊어서 일찍 얻은 것은요 나중에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 모든 보화가 막 그냥 얻을 때는 소나기 같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소나기는 그쳐버리고 그리고 메마른 장마가 메마른 그런 가뭄이 올 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언제나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물질이 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비가 그치면 청명한 하늘이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처음에 얻은 것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제대로 관리 못하다가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우리에게 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갚겠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이 나에게 작게 쓰면 약이 되듯이 나에게 왔던 해도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양약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 일을 알 수 있지.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안 갚으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서원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의 기제를 당하며 타작하는 바뀌는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우리 영혼을 빛으로 비치고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외. 인자와 진리함을 가진 사람은 왕은 오래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지만 어때요? 성품을 베풀면 선을 베풀면 그는 견고한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내 속에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서 이 하루가 멋진 하루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밤새도록 이 진주 땅에 막 눈이 막 내렸어요. 눈이 안 쌓이는데 막 눈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눈이 와서 온 땅을 다 하얗게 덮어놓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서 그리스도의 형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멋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